오늘은 사도 요한이 우리 곁에 와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를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와 친했던 베드로가 벌써 순교하고 안드레도 야고보도 거의 모든 12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외로운 시간을 지금 버티고 있으면서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꼼꼼하게 기억력을 살려서 성령에 의존해서 말씀을 기록해 남겼습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이야기,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요한이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여했으니 포도주가 모자라는 현장에서 이걸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모자라는 포도주를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하는 이 장면을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이걸 읽게 하고 이걸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답안지를 이렇게 써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물을 만나 그 물을 얼굴이 붉어지게 하는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기록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하지만은, 나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없으니 당장에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서 사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갑자기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목격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분명히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난감했고 어쩔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그뿐인 줄 아는가? 우리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더라.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더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더라. 아니 나사로의 죽음에 오셔서 우시더니 나사로도 살리시더라. 이런 우리가 도저히 못할 일을 예수님은 나서서 하시는 일을 일일이 목격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이 기록을 놓치지 않고 남겼던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인이 체포되어 왔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 같으면 이런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다 말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고 일어나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으로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나셔서 이 여인을 살려주는 이 사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는데 기록한 유명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의 갈릴리 바닷가의 아침 조찬입니다. 그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우리 부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린 양들, 또 우리가 셀리더들을 만나보니까 모두가 부상병이고 낙오자가 되고 모두가 길을 잃고 있는 번아웃되어 있고 모두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셀원들을 이제는 일으켜야겠다. 더 이상 이 전선이 이렇게 더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 이상 이렇게 방치돼서는 아니 되겠다 싶어서 복귀 명령을 이번 주일에 제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참석해 보니 모자라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요한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기록을 남겼던 이 모든 기적의 사건을 왜 내가 기록으로 남긴 줄 아느냐? 기록의 목적, 성경 66권의 기록의 목적을 성경 자체가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모든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기적의 사건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정명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티베라 바닷가에서 아침을 먹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바로 나는 부활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목적은 도적질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땅 도둑을 하고 돈을 도둑질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합법적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합법을 가장한 전부 도둑질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도적질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을 하지만은 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기대하는 이상의 힘을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능력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어지는 선물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의지한 사람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 당국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 생사 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내 생명을 의지하며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교사 여러분,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셀리더 여러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날까지, 세상에 어떤 유행병이 있더라도 끝날까지, 세상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 끝날까지 나는 너희들을 책임을 진다.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얘기는 또 하나의 요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살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넉넉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싸가지고 갈 정도로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모자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집의 연회장이 해결할 수도 없고 주인들도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항아리에 포도주를 빡빡 끌고 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항아리통을 기울여서 마지막 단지를 다 이제 퍼내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걸 보다 말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놨으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5절에 당부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가 받을 메시지인데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셀리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인들이 할 일은 자기들이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2장 7절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귀까지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어도 채우는 거예요. 한두 번 물 떠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떠오고 또 떠오고 붓고 또 부어서 아귀까지 6 항아리를 채우니까 이제 연회장에서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니, 이 물은 손 씻으려고 사용하는 물인데 이걸 연회장에 가져가라고요? 묻지 말고 갖다 드리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먹이고 나중에는 질이 낮은 것을 싸구려 그걸 그냥 먹고 가라고 내놓는데 좋은 것 먼저 주고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을 주는데 이 집은 좋은 것을 주니까 지금 나온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어디다 어떻게 숙성을 시키고 어떻게 보관했기에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치집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들려오자마자 아마 마리아도 저도 한 번 더 먹을게요, 한 잔 더 주세요.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저희들도 한 잔 더 하고 갑시다. 좋아요, 드세요. 여유가 있어요. 온 나사렛 사람들,
가나의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새로 나오는 게 더 맛있다면서요, 저도 한 잔 주세요, 더 먹읍시다 하고 막 잔을 축배를 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한번 먹고 싶어요. 저희들도 한번 먹고 싶으네요. 우리도 더 주세요. 얼마나 잔치집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축제입니까? 저는 이제 다다음 주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몇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방역은 지키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축배를 들 수 있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요. 확진될까봐 염려하고 있지요. 저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우리 이번 주간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4장 19절입니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배울 것은 포도주가 없다, 빨리 집에 돌아가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 집의 주인이 왜 이렇게 준비를 적게 했느냐, 포도주가 없다, 입에 좀 빌려올 데 없느냐, 이런 반응을 내놓지 아니하고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일이고 공급해 주실 분이 여기 오셨잖느냐, 이 잔치집에 다행히 예수님이 초청을 했잖느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셀 모임을 열면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우리의 모자람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학교에 갔다가 근처에 일이 있어 왔는데 점심은 엄마 집에 가서 먹어도 돼? 하고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수락산 근처에 음식 식당 많다, 아무데나 한 그릇 먹고 가라, 이럴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어서 온나, 어서 오너라. 그 전화를 끊고 엄마는 냉장고에서 있는 것 다 끄집어내고 또 끓이고 또 렌지에 데우고 가득 차려놓고 와서 딸은 손을 씻고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엄마께 맛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했던 딸이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그걸 내가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맛있게 먹는 음식을 보고, 여보, 이건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왜 얘를 줘? 이건 내 거잖아. 내가 그럴 아버지입니까? 여보, 이거 더 남은 거 없어? 얘 갈 때 이거 좀 싸가지고 가라 그래. 손녀하고 우리 그 장수방 먹도록 이거 좀 더 싸. 이 아이가 다 먹기도 전에 아직 숟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친정 엄마와 아버지는 싸가지고 갈 걸 챙기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더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곳에다가 더 주시려고 얼마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네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심지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데 내가 왜 안 주겠느냐?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내가 왜 안 싸주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내놓고 한 달 전부터 눈물이 이 제목만 생각하면 제 안에 눈물이 돌기 시작하더라요. 그래,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아버지가 아시지요. 제 형편을 아버지가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아버지가 아시지요. 힘들어 지쳐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식구들의 형편을 아버지가 아시지요. 내 모든 형편을 아버지가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는 권한이 없다. 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다마는 나는 할 수가 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다.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실 것이다. 이 생각으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이만큼 주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제 빌딩에서 벗어날까? 언제 상가에서 벗어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언제나 더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 넘치도록 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릇이 적어서 이렇게 이것을 넘치도록 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3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시고요. 2번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또 채워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기록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